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 주기도문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은 찬송과 영광이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고요. 그 찬송과 영광은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가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는지 깜깜하고 이렇게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뵙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아주 좋은 기도의 훈련 방법, 기도의 모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기도하셔도 참 좋은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묻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저 길도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는 좀 그래도 나은 형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꽉 막힌 상황에서 왜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그 앞에 하나님께서 밝히 뜻을 보여주셔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명의 선택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영성 신학에서는 spiritual form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생겨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배움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과의 괴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죠. 우리 본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기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이 처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럼 개인의 욕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의 용어예요. 후기 근대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기 근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인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의 간섭받는 걸 아주 싫어하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욕망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어색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그 삶 전체를 바치시게 됩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잔을 마시려 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연약한 육신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그 일의 결정의 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뜻, 저도 참 질문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있는 제목들 혹은 이와 유사한 제목들의 책들은 죄다 찾아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거구나 이렇게 좀 손바닥을 쳐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다르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모호해지고 헷갈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깊어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나름 깨달은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하나로 정해진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이신 분입니다.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모든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런 것 있을 수가 없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다 똑같이 하나로 되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자녀의 개성이 다 다르고 어떤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와 소통이 힘든 자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집에 아이들이 하나, 많아야 둘이니까 예전에 대가족 제도에서 살 때는 뭐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들마다 다 성격이 뭐 다르고 했는데 이제는 뭐 자녀가 하나, 많아야 둘이다 보니까 뭐 그냥 자녀들만 바라보고 이 부모와 성격을 서로 맞추고 사는 것도 때로는 아주 힘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은 아주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장난감 가게에 가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이죠. 저도 얼마 전에 목격을 했어요.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딱 장난감 가게 뭐 얼마나 신이 납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꼭 품에 안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뭐 몇 번 바뀌고 하다가 이것 집었다 저것 집었다 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계산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엄마가 그 장난감 잠깐 내놓으라 하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내 장난감 뺏어갔다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엄마가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다시 아이에게 장난감을 돌려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엄마가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떼쓰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성자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께서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만큼 또 주께서 원하실 때에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주권까지도 그 타이밍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나를 맡기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이 상충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예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른 사람, 성경에 뭐 몇 명 많이 그 예들을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면 저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이 생각납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모습은, 또 두 번째 예는 이 요나를 저는 들고 싶어요. 몇 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더 좋다, 우선시했던 사람이죠. 니느웨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나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스로 행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큰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시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쉼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럼 요나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맞춰졌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었던 이때가 언제입니까?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요나는 수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수올이라는 것은 죽음의 마지막 영혼이 이르는 곳입니다. 그 죽음의 사망의 바로 문턱 앞에서 요나는 마침내 제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갔던 이 길의 마지막이 어디인 것을 깨닫게 되죠. 요나는 자기 길, 내 욕심의 길로 따라갔다가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절망에서, 좌절의 절망에서, 실패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요나가 강권적인 역사심 통해 그 기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내가 쥐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키는, 주인은 나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 길 저 길 가다가 고난의 한 바닥에, 인생의 한 바닥에 처해지게 됐을 때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 마침내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했던 것들이 죄임을 깨닫고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부담감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져서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기도의 과정,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와 요나,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바로는 실패했고 요나는 결국은 이제 되돌렸다라고 한다면 이와는 달리 사람인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황금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멸하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9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내가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애굽의 10가지 그 끔찍한 재앙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당시 최고의 왕,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바로 왕도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정예 군대를 홍해를 열게 하셔서 다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모세는 직접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헤매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밀하신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했다. 너 나를 막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렇게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런 놈들 벌 받아도 쌉니다. 이제 새로 좀 시작하시죠 하고 물러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신명기 9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럼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야겠다라는 순간부터 한 것이 무엇이죠? 40일 40야를 40주 40야를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는 이럴 때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 딸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어떻게 기도하죠? 죄를 지은 자신의 동족을 살려달라 생사를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겠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잊지 마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매어 달린 시간 40일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던 시간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 3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모세는 기도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에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도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도가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만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 기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정도로 강력했던 생사를 건 모세의 기도, 여러분,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게 되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얼마 안가 민수기 11장에 모세는 또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모세,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라고 기도했던 모세,
이제는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세, 똑같은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로 멸망받아 마땅한 목이 곧은 백성을 살려놓았지요. 그런데 이 백성이 무지무지하게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지쳐서 모세는 포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푸념을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워서 동역자를 준비시키시죠. 70명의 지도자를 세워 함께 모세가 지은 짐을 나누어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묘미를 정말 영어로 exciting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 게임만 exciting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런 여러분 흥미진진한 기도의 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 다 멸해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는 또다시 기도하죠. 이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죽겠다.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해보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돕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기도를 통해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 애초에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애초에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저술을 쓴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을 가질 때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한번 한판 붙자라는 이 영적인 결기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며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움직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씨름꾼의 마음으로, 싸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달려질 때 그 기도야말로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협박하듯이 소리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위협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애쓰고 매달린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위협이 되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면서 그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잡고 붙들고 메어 달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더니 그 허벅지 뼈가 어긋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한판 씨름의 승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까지 부러지면서까지 분명히 이 게임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진 게임인데 성경은 그 씨름의 승자는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과 대화하기 원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씨름에서 야곱에게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아시죠? 이제 의학적인 노력을 다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분들이 가는 마지막 장소이죠. 어느 날 그 호스피스 병동의 말기암 환자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이었고 교회 중직자였는데 갑자기 밤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온갖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모든 병동 사람들을 다 깨워놨다라는 거예요. 밤에 그냥 깨워 놓았다라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이 병동에 이제 원목 목사님이 가셔서 만나서 위로하고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막 위로차 방문하니까 이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차마 내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 저주를 퍼붓고 내가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제가 죽어서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목사님 환자분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이분이 그거야 뭐 분노, 증오, 미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솔직한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랜 것뿐입니다. 정말 정직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밤을 새워 꼬박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영적인 은사와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